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76일 차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서 20장까지 또 35장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순으로는 여호야김 시대의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 19장은 깨진 옹기, 20장 예레미야와 제사장 바수훌, 그 다음에 35장 예레미야와 레갑 자손들에 관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도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비유들을 보면 살구남 가지, 끓는 가마, 우리가 두 가지는 다 봤지요. 이제 13장에는 썩은 띠, 그 다음에 오늘 18장 토기장이, 그 다음에 19장 깨진 옹기 비유를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27장은 멍에, 목에다가 나무로 된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국제회의를 하는 회의장으로 들어가지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이고요. 43장에는 진흙에 감춘 돌, 51장은 가라앉은 책,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사용한 비유들이 9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너가 그것을 좀 보아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요.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는 토기를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회전하는 그런 도구 있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그 재료가 좋지 않아서 그것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든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기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우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죠.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쭉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백성들, 그들의 음모와 예레미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심지어 생명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음모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예레미야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말에 기울이지 말자. 그리고 그를 제거해 버리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21절, 22절, 23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악하게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1절, 22절, 23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계략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19장 보겠습니다. 깨진 옹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뜨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너희 민족이 유다가 파멸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겠죠.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드 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뇌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의 이름이죠.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려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흰놈의 골짜기는 이런 곳을 하던 곳이죠.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름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곳으로 다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9절은요. 얼마나 극한 가난이나 고통이 당하는지 서로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
이런 표현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멸망의 행동을 직접 예레미야에게 보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한번 깨뜨린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시체가 쌓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이럴 성신이죠. 다른 친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여기도 여호와의 집들 성전의 뜰이지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전히 여호와의 뜰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을 들은지라. 총감독하면 대제사장급입니다.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2절입니다.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를 나무목에 씌워 놓았네요. 때리기도 하고 나무목에 씌워 놓기도 하고요. 3절 다음 날 바수리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리라 아니하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밉사빕 무슨 뜻일까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고요. 사면 초과에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고쳐주지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그 성읍들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수훌의 후계자로 스바냐라는 사람이 직책을 맡게 되지요.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입니다. 간절히 또 기도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그것이 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제가 또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책상에 앉게 되는 것이 수없이 여러 날을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0절은 또 고소하라. 우리도 너를 고소할 것이다. 이러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다 실족되고 아주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네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우리가 어제 읽었네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사용하시네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리고 14절은요.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하네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아주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저도 한번 읽어보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저에게도 좀 다가오면서 인성을 가진 사람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순교자인데요.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또 읽을 수 있는 또 이런 놀라운 특혜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3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은요. 예레미야와 레갑 자손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35장의 내용인데요. 레갑 자손을 통해서 유다의 그 패역성을 지적합니다. 레갑 족속은 사실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겐 족속으로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서 거주하던 유목민이에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 레갑 자손의 후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계속 유목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와요. 그 자손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하면 너희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레갑 족속을 시험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선조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선조인 요나답의 이 말을 지키는데요. 3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민족을 예레미야야 너가 한번 봐라. 그러니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은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지금 35장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 때에 정확하게 나오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3절 4절 정말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하난의 아들의 방에 데리고 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유목민이라 그랬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초기에는 가나안 땅 변방에 살고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중요하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5절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는 선지자들도 보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레갑 자손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네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의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레갑 자손에게 이러한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멋진 책 아닙니까, 여러분? 35장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말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게 되죠. 유다 민족, 예루살렘 주민들 왜 망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35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네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내일 계속해서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예언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